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천가의 건자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것은 땅에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셨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금과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존이요 헤라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지난 주일 제목과 같습니다. 새 생명으로 구원을 준비하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제목이라도. 제목을 뭐 실수해서 인쇄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난주 이틀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눈 말씀의 제목도 이 제목과 똑같아요. 2번 가진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중요하니까 구원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되니까. 그래서 새 생명으로 구원을 준비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내용은 이제 이 과정에서 5째 나팔부터 되죠. 5째 나팔. 지난번에 8장 12절까지는 이제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먼저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게 되고 마지막에 대접을 쏟고 그렇게 되죠. 다 7번씩. 7번의 인을 떼는데 6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에는 말씀드렸나 제가 7번째가 끝난 다음에 나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7번째 인의 내용 중에 나팔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4번째까지 이제 나팔이 불려졌고 오늘은 5번째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럼 나팔이 몇 번 남았어요? 3번. 5, 6, 7, 3번 남았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13절에 8장 13절에 보면은 화 이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3번 남았는데 3번 나팔 끝난 다음에는 이제 대접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나팔 3번이 다 화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부분은 5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6번째. 이렇게 이어지죠. 오늘은 5번째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9장 1절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땅으로 떨어져요. 예?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막 놀라운 일이 막 생기죠. 그런 광경과 그런 내용들이 5번째 나팔 이후에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면은 그 귀신들의 거처예요. 앞에 이제 말씀 보면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보면 그 군대 귀신은 아시죠? 복음서에서 군대 귀신에 관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이렇게 군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시는데 귀신들이 간청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으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셨어요? 돼지 떼로 보내시니까 그것이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몰살하고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저갱은 여기서 보면 이제 귀신들의 거처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음부에도 2구역이 있다 그랬죠. 그 부자가 간 고통의 구역이 있고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간 즐거운 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낙원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귀신들의 거처는 고통의 구역이겠죠.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인데 기품이라는 단어 있죠. 기품.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런 표현 있죠. 그 기품이 음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저갱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확 열어버려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군가? 그것은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같이 보면은 이게 사탄이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보내시죠. 전도 보내시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보고하는데 이제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을 막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주님께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보게 되는데, 가까우니까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예뱀 곧 박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누가? 사탄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귀로도 하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근데 땅으로 내쫓겼다. 자, 이렇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왔어요. 하늘이 깨끗이 청소된 겁니다. 청소되었다는 표현을 또 우리 마태복음서에서 보죠. 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을 때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귀신이 거할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못 찾고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어서 다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깨끗이 소재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채워야죠. 그냥 비워두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데 더 악한 놈으로 돼버려요. 일곱 동물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런 내용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자, 여기서 어쨌든 하늘이 이제 청소가 됐어요. 청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는 하늘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하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늘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 될까요? 안전구역이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하늘에 앉혔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돼요? 하늘에 앉았다는 게 뭐 무슨 뜻이고 실감이 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앉혔다는 건 안전구역으로 옮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영 안에서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기를 힘써야 돼요? 하늘에서. 우리는 지금 땅에서 살고 있으며 하늘에도 앉힌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이곳에 두셨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 이제 이곳이 우리의 자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다른 표현이 로마서 8장에서 있는데 읽어보신 분은 기억이 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리가 달라지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의 자리는 땅의 자리고 영의 자리는 바로 하늘의 자리인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 하늘을 활동 무대로 삼았던 사탄이 쫓겨갔어요. 하늘이 비워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에게는 안전구역이 되고 피난처가 됐어요. 그리고 즐거움의 구역이 됐어요. 하늘은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12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1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많이 있을진지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죄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되어 너에게 내려왔음이라. 이 한 말씀이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하늘의 구역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즐거운 구역이 됐어요. 즐거움.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반면에 땅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미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예?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땅에는 이제 화가 미치게 됐어요. 화가.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이 대환란은 사탄이 무적행을 열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대환란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5째 나팔부터 시작을 해서 7째 나팔까지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무적에게 열쇠를 받고 무적행을 열어 제낄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에요.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사는 게 아니지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화입니다. 5번째 나팔이에요. 앞으로 둘째, 셋째가 남았어요. 6번째, 7번째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점점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심해져. 앞에보다 더 고통스럽게 되는데 첫 번째 화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에서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리고서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사탄이 땅에 이렇게 이제 행하는데 그 기간이 3년 반.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해 놓고 계세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관계되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주보 뒤를 보세요. 주보. 자, 일단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예를 제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또 거기서 밑줄 친 부분만 우리가 유념하고 가겠습니다. 일은 1에 앞에 1에는 70이고요. 1에는 7이라는 숫자인데
연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이게? 77년. 곱하기예요. 70 곱하기 7. 몇 년이에요? 490원. 490년. 490.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혼란한 동안에 성인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또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것은 이제 재건입니다. 재건. 왜 재건해요?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부분 보면 돌아와서 무너진 성읍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7 이레와 62 이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7 이레면은 7 곱하기 7이죠. 7 이레. 7, 7이 49. 또 62 이레는 62에다가 7을 곱하면 이제 전체 그 연수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레만 우선 집중을 하세요. 이레. 자, 7 이레하고 62 이레를 합치면은 몇 이레입니까? 69 이레죠. 예? 69 이레. 근데 하나님이 몇 이레를 정하셨어요? 71회. 71회를 정하셨죠. 71회를 정한 것 중에 69일에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한 일회죠. 한 일회는 몇 년? 7년. 7년이에요. 7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69일에는 이제 지나간 역사가 됐고 나머지 한 일에는 아직 오지 아니한 역사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갭이 생기잖아요. 틈이 생기잖아요. 이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날 때가 오겠죠. 이 시대가 끝날 때 나머지 7 이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남은 7년 동안에 챙겨질 일은 어떤 일이냐? 그 다음부터 이제 봅니다. 자, 26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거기서 멈춰요. 자, 예순두 이래 후에 앞에 7 이래가 지났고 예순두 이래가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이제 멀리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가까이는 우리의 지나간 역사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됐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일인데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지금 말씀드린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킨, 결국은 이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의 결국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이 되겠죠.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는 7년의 언약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7년의 계약을 맺는데, 근데 그 중간에 변화가 생기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 지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7년의 계약은 제사와 예물을 다 허락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 하나님 예배를 다 인정하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날 때에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포악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결말이죠. 결말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쭉 보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자행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시죠. 그 도망다니고 보호받는 기간이 바로 3년 반이에요. 3년 반.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 그 굉장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임을, 3년 반이라는 기간에 있을 것임을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것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관계되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앞에 숫자만 적었는데 지난번에 보시는 요령을 알려드렸죠. 거기에 가로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2절 3절 2절 3절 그리고 12장 6절 14절 13장 5절 요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앞에 장수는 껴버리고 절수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앞에 2절 이것은 1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42달을 연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년 반.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3년 반 42달을 일로 바꾸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아멘. 양육하되. 아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에 5절. 또 짐승이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42달. 자 이제 대환란의 기간이 3년 반인데 그 3년 반의 기간에 대한 말씀이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자 앞에서 쭉 나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일의 언약을 맺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마지막에 한 일회의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날 때 돌변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그것이 대환란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은 3년 반 동안 지속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심판이 왜 있느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왜 이런 심판이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렇죠? 자, 9장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의 옥성의 우선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쪽을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그럼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말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신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다시 취소가 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과 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상을 받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누리고 이런 삶이 되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삶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그럼 하늘의 영역은 어떤 상태가 됐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상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 이게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럼 구원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은 즐거운 것도 다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싹 정리해 놓으신 영역이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땅에 사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이 땅에 쫓겨나서 땅에 화가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표현한 말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알면 좋겠는데,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대는 뭐겠어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다.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어할 법이, 금지할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래. 그러나 술 마시고 범죄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의 제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럼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게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사람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우리가 하늘에 살 때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살아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서 사는 사람은 누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오늘 우리가 하늘을 살면 미래에도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나간 거지만, 자,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하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미래, 그러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 아까 9장 20절 21절 있죠.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질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7장의 말씀처럼 9장의 내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자세히 알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가는데 너무 길어요? 지겨워요? 아, 이거 또 양해를 놓고 지나가야지. 그냥 고집하다가는 더 막 그냥 짜증을 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의견 여쭤봅니다. 조금만 좀 인내해요, 우리가 마칠 때까지. 자, 저는요, 뭐 여러분의 마음도 같으리라 믿습니다.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노력도. 그리고 노력이란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늘 구분해 드리는데 그래도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옛 생명으로 구원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의 노력은 그게 아니고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자 힘쓰는 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아멘? 구분이 되시죠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 유념해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맞으면 아멘으로 받아봐세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어디 것이에요? 하늘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에서 사는 존재예요. 예? 땅에 사는 걸 우리도 알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늘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어떤 생명의 삶인지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면 그냥 막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구하라. 그리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 항상 위의 것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늘 땅의 것이 그냥 늘 우리를
땅의 것이 그냥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음을 알려주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면은 뭐 뭘 빚졌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빚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신에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게 빚지고 산다고 그래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뒤에 말씀인 거예요. 육신에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성질 따라 살든지 교만하게 살든지 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육신에 빚졌으니까 그래 성질 좀 내고 교만도 따. 응?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그러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산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다 육체 가운데 살아요.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러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긴 하지만 빠지지 않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하니까 옛 생명으로 구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종교인들의 자세죠.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경건이에요. 예? 모양을 뭐 바꾸거나 무슨 뭐 분위기를 달리하거나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옛 생명으로 좀 다르게 이렇게 꾸미는 것이지 경건이 아니에요.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려고 힘쓰는 거 이게 경건이 이게 경건.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막 내 마음을 누가 핥히는 말을 누가 한다면은 에휴, 고마워요 좋은 말 해줘서 이렇게 반응합니까? 예? 내 마음을 건드리면 나도 확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살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성질이 확 올라오지만 그 순간에 주님 저희 온유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싸우려고 덤벼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되면 화목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성질내는 거는 0.000 1초도 안 걸려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금방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것도 0.000 몇 초로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매사에 유익한데 그게 금생만이 아니라, 금생은 지금의 삶이잖아요. 근데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게 이 경건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 시켜주시고, 생명의 안전이 되어주시고, 생활의 필요가 되어주시고, 사업을 또 흥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융성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서 곧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서 하늘의 삶을 회복함으로, 이제 다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삶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리다가 미래에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